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우리 서재훈 회장님 참 명품이세요. 코로나 시대에 또 진짜 한장선이 할 일이 별로 없어서 안타까울 때 이렇게 은혜스러운 자리를 만들어가는 아이디어 또 열정 먼저 치아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한 거 불러주신 것도 감사드리고요. 우리 서재훈 회장님 때문에 한장선이 내리막길에서 가파른 바위를 차고 올라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빌겠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양동춘 목사님 지난주에 아주 은혜스럽게 하셨다고 댓글 올라온 것 보면서 아이고 순서를 타도 어떻게 이렇게 탔나 싶은 생각했습니다. 제가 은혜 못 끼치면 정말 창피해서 어떻게 하나 싶은 두려움이 막 앞섰거든요. 우리 양 목사님 오랜만에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보니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더 크게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그런데 양 목사님 때 한 20여 분 오셨다고 그래요. 근데 솔직히 제가 뭐 나이 얼마 먹진 않았지만 1시간 앉아 있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특히 뭐 텔레비전처럼 영상이나 좋고 이러면 1시간 정도 뭐 영화 한 편 본다 생각하고 앉아 있을 텐데 이렇게 줌이라 막 흔들리고 잡소리 들리고 막 그래서 힘들 텐데 또 눈도 아플 텐데 1시간씩 들어오셔서 듣고 보고 계신 분들 야 대단하다 존경스럽습니다. 지금 몇 분 들어오셨는지 지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들어오셔서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리고 제가 기도할 제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부정한 것 쳐다보면서 은혜 받는 저들 정말 크게 축복해 주세요. 더 축복해 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질 것 같아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1시간씩 듣고 있기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잠깐 이제 이야기하고 그래도 제가 오늘은 주인공이니까 저에 대해서 궁금한 거 알고 싶은 거 또 특별히 이제 제가 이제 법인을 하고 있으니까 법인에 대해서도 알고 싶은 것들 또 제 개인적으로 알고 싶은 것들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답을 하는 그런 순서로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시작했느냐,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뭐 규모는 어느 정도 되냐, 뭐 받은 은혜 중에 최고로 감격스러운 건 뭐냐 등등 막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그때그때 답변 겸 간증 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저희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요. 제가 법인을 3개를 세웠습니다. 신망의 복지재단, 그리고 이제 경기도 이천의 엘리엘 복지재단, 그리고 또 남양주의 근처에 사랑과 평화 복지재단 이렇게 3개를 설립해서 이 3개의 법인 소속 기관이 지금 25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체 직원이 약 350명 정도 새 기관에 새 법인에 350명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총 합치면 600명 정도 됩니다. 사람 속에 치여가지고 이렇게 할 일 없이 늙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장이 4개 있습니다. 근로시설 2개, 보호작업장 2개 해서 4개가 있고 복지관이 2개가 있습니다. 구리에 있고 서울시에 노인복지관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정도로 해서 현재 하고 있는 일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자원봉사자도 못 오고 후원자도 안 오고 정말 답답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화제 이야기를
먼저 우리 회장님께서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이야기만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애인 복지에 또 장애인 선교에 뛰어들게 된 동기 먼저 말씀드리고 또 궁금했던 화제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섬에서 농사를 짓고 계셨는데 누님만 6분을 낳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7번째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었겠어요. 근데 이제 만 2돌 지나면서 소아마비로 못 걷게 되었고, 이 못 걷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고치겠다고 전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그 열정 때문에 이 정도로 걷는 소아마비 상급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고치기 위해서 수고하면서 또 동생을 임신을 하게 되는데 여동생이었어요. 이 여동생이 어머님이 저만 사랑한 연고로, 저 때문에 수고한 연고로 지적 장애인 1급 장애인으로 출생을 합니다. 하루아침에 장애인이 2명 돼버리는 것 때문에 마을 주민들로부터 너무너무 심한 왕따, 조롱, 무시, 소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어릴 적 생각을 하면 정말 지옥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이제 왕따를 당하면서 성장을 했는데 저 때문에 가산을 다 탕진해 버려 가지고 돈이 없어서 중학교를 못 가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야만 되지 하고 초등학교 6학년 말에 가출을 해서 혼자 중학교 시험을 치고 또 독학으로 중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또 하나님이 강제로 부르셔서 신학까지 하고 장애인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큰 역할을 해주신 분이 양동춘 목사님이시죠. 제가 양동춘 목사님보다 5살 아래입니다. 그리고 시작도 딱 5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양 목사님 처음 시작한 그 기사를 제가 읽고 장애인 선교가 너무 귀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저 막연하게 알고만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강제로 장애인 선교를 하도록 이렇게 인도하실 때 그 기점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애인 선교에 1981년 2월 15일, 그러니까 딱 10일 있으면 저는 만 40년이 됩니다. 40주년도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지나가 버리고 말 것 같아요. 4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어려움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장애인 선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서재원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초창기에 81년 초 2년 3년도는 장애인들이 엄청 무시받던 소외받던 시절입니다. 장애인 선교나 복지라고 하는 용어조차도 생소했던 시절이었는데요. 몰려드는 장애인들, 이렇게 월세를 얻어서 처음에 살기 시작을 했지만 집값 떨어진다, 자녀 교육 안 된다, 뭐 가는 데마다 쫓겨났죠. 그래서 3년 동안에 깜짝 놀랄 거예요. 13번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잡은 장소가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이라고 하는 태릉 선수촌 옆에 육사 옆에 비닐하우스를 치고, 처음에 이제 허가가 안 나오니까 가축 축사로 짓겠다 하니까 허락을 해줘서 축사로 지어가지고 거기에 우리 장애인들이 살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한 3년 사는 동안에 120년까지 살았었습니다. 근데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불을 낸 게 아니고 옆집 창고에서 불이 나가지고 우리 비닐하우스를 태웠거든요. 우리 보금자리를 태웠습니다. 근데 소방차가 한 20대 가까이 왔는데 물 한 번 안 뿌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 불난 시간이 월요일이었는데 90년 8월 7일 오후 3시에 불이 났는데 그때 이제 완도군 노화면에 있는 교회에 제가 저녁부터 집회를 하기로 해가지고 출발을 해서 해남에 가 있을 때 가다가 궁금해서 전화를 했더니 불났다는 소식을 듣고 집회를 못하고 이제 다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과정을 몰랐는데 경찰에서 이제 그 박춘하 원장이라고 그때 당시 미스 결혼 안 하고 원장을 맡아 있었는데 이 원장을 구속을 시킨 거예요. 이유가 뭐였냐면은 화재를 낸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불을 안 냈잖아요. 이제 경찰서에 가서 보니까 이장님,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 회장님, 또 무슨 뭐 단체 마을의 단체 회장님이시네. 세 분이 눈으로 똑똑히 봤대요. 우리 시설에 부엌에서 불이 났던 것을 봤다라고 정인을 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나 장애인들은 알잖아요. 전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를 해도 안 믿어주고 원장이 방화범으로 구속이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올라가서 보니까. 이리저리 뛰어다니도 뭐 해결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청을 찾아가서 데모를 하기 시작했죠. 우리가 안 됐는데 왜 우리보다 됐다고 원장을 구속시키냐 이제 하고 데모를 바로 시작을 했어요. 그때 우리 장애인 한 분이 제가 그 우리 장애인들한테는 개인적으로 특기 하나씩을 가져라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사이클 선수가 하나 있었어요. 네덜란드 대회를 갔다가 오면서 이 친구가 그때는 필름 카메라였어요. 24방짜리 또는 36방짜리 필름이 있었는데 반 정도 찍고 나머지 필름이 아까우니까 놔뒀다가 불난 과정을 이 사람이 찍었던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린 거야 이 친구가. 그런데 원장님이 우리가 불을 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구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 사진 찍어놨는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현상을 해보니까 진짜 처음 불난 처음부터 전체 타버린 것까지 한 10카트 정도가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을 현상해 가지고 경찰서에 갖다 드렸더니 경찰관들 2명도 숨어버리고 이장님도 숨어버리고 그 증인 섰던 사람도 다 숨어버리고 이제 원장님이 석방돼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정을 하더라고요. 언론 플레이 하지 말고 협상을 하자. 그래서 그러면 무슨 보상을 해줄래? 라고 이제 협상 테이블에 한 일주일 동안 앉아 있었죠. 그랬더니 지금 남양주시 수동면 이 땅이 12,000평 또 건물이 한 1,500평 정도 된 복지재단이 있었는데 현 이사장이 몸이 아파서 할 수 없게 되면서 이걸 저희들에게 넘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게 되었고 또 복지관 하나를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까지 30년 딱 30주년 저희 법인이 이 복지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해남에서 올라오면서 그때가 새벽 1시쯤 됐어요. 올라올 길이 없어서 막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올라오는데 강동대교를 건널 때 그 한강을 바라다 보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비닐하우스 태운 것은 콘크리트 집을 주기 위해서다. 그리고 헌 집 태웠으니 새 집 줄게. 아멘. 라고 하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화재 현장에 가니까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직원들 저를 붙들고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연기는 그냥 나죠. 새카맣죠. 폐허가 돼 있죠. 장애인들 그냥 그 옆 그 밭에 이렇게 그냥 앉아 있죠. 저를 보니까 눈물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엉엉 저를 붙들고 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울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3분 기도했어요. 3분. 짧게.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헌집 태우신 주님 새집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닐하우스 태우신 주님 콘크리트 집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이제 믿고 기다립시다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진짜 8월 15일 날 오후 5시 지금 남양주에 있는 이 복지재단으로 입성을 하게 됐고, 오히려 불나면 잘 된다 그랬잖아요. 날개를 달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입소문이 나면서 이렇게 기증도 많이 받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지금은 경기도 이천에 22,000평 부지에 엘리엘 동산을 세워서 두 번째 법인, 그리고 사랑과 평화복지재단도 시각장애인이신 권사님이 기증해 주셔서 이 사랑과 평화복지재단은요,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복지부 평가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전국의 5등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3년마다 한 번씩 받고요. 16년도에는 전국 1등이라고 발표를 해줬어요. 그래서 전국 시설 중에 1등을 차지해서 모든 매스컴들의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두 가지 간증을 하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으면서 또 얼굴 또 서로 이렇게 어느 분들이 반갑게 들어주셨는지 보면서 다음 간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좀 말씀 좀 받아주세요. 네, 현재 우리 신망의 교회를 한장선에 이제 가입 단체가 신망의 교회이지 않습니까? 예. 교회는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여러분 자랑해 주셔도 되고요. 박수 쳐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인에서 또 시설에서 교회를 운영하기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예배 못 드리게 전국적으로 핍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정 시설들, 법인이 아닌 시설들은 덜 심한데 법인들은 거의 예배를 못 드리게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방의 교회는 시설 안에서 지금까지 교회 일반 교회와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이제 멈춰 있지만 코로나 전까지 구역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서 25구역으로 나누어서 구역 예배 드리고요. 학생회 주일학교, 또 여전도회, 남전도회, 그리고 금요 철야 기도회,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등등 일반 교회와 똑같이. 그래서 지금 장로님이 5분, 권사님이 14분, 안수 집사님이 10분, 그리고 재직회라 그러죠. 집사님들이 198명,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이용인분들까지 한 40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부터 제가 선제적으로 저희들은 시설에 있는 이용인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먼저 예배를 중단하겠습니다. 구역 예배, 또 수요 예배, 주일 예배까지 영상으로 전부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 감사한 것은요, 정말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저희들은 전에는 주일날 안 참석해버리면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수요 예배는 더더욱이 이제 막 업무 중에 낮에 드리니까, 업무 중이니까 직원 선생님들이
한 10%, 20% 참석을 못했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우리 이용인 분들 같이 합쳐서 50명에서 한 6, 70명 정도밖에 못 모였어요. 그런데 영상을 한 뒤로는 이제는 핑계를 못 해요. 예를 들어서 수요일 날 나 근무하다가 예배 못 참석했어요. 없잖아요. 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띄워놓으니까 더 많은 분들이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새벽 예배 같은 경우도요. 매일 새벽마다 이제 이렇게 띄워놓거든요. 그러면 그 새벽에 못 일어나신 분들 뭐 낮에도 해라, 또 저녁에 집에 가서도 해라라고 이제 하다가 보니까 더 많은, 그러니까 19년도보다 훨씬 더 많은 예배 참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헌금률은 떨어지고 있지만 예배 참석률은 훨씬 더 많이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은 전에는 그냥 설교하고 나면 끝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영상으로 남기다 보니까 헛소리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더 많이 읽게 되고 더 깊이 연구하게 되고 성경 구절 하나라도 확인해야 되고, 또 예를 들면 역사적인 사건들 예화까지도 전부 자료 확인해서 허점 없이 오점 없이 해야 되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할 일이 없어져 가지고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데 그 시간 90% 이상을 하나님과 함께 말씀 준비하면서 또 말씀 녹화하면서 보내는 것이 제 말년에, 제가 이제 올해 원장 은퇴입니다. 6월 달에. 근데 제 말년에 가장 은혜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돼서 참 고맙다라고는 생각을 하면서요. 상당히 많은 시설들이 벤치마킹 하겠다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나서 나중에 확인해 보면요, 이래서 예배 못 드리고 저래서 못 드려요, 예를 들면 시청에서 못 드리게 핍박해서 못 드려요, 또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안 모여서 못 드려요 등등 거의들 못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은 진짜 일반 교회와 똑같은 형태로 교회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지금 핍박받고 있는 시설들이나 또는 앞으로도 시설에서 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좋은 모델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동안 목사님에 대해서 그 소문으로 들었던, 이분한테 요만큼 듣고 저분한테 저만큼 듣고 했던 부분들이 이 조각 모험이 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동안 그 정말 그 하나님이 그 역사가 정말 놀랍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가장 우리에게 또 도전이 되었던 부분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사역을 시작했다가 예, 이 이제 선교를 자유롭게 못하는 이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 예,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뭐 기성교회와 전혀 다를 바 없이 교회를 운영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놀랍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성도들의 구성원이 궁금한데요. 예. 비장애인들도 있습니까? 예, 이제 지원들 외에, 지원들 예, 외에. 아까 400명 정도 모인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장애인 이용인 분들이 약 200명, 100한 50명에서 200명 정도 모이고, 나머지 이제 비장애인들이 또 모이게 되거든요. 비장애인들이라고 하면 두 종류예요. 하나는 이제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이 한 80% 정도 되죠. 그리고 20%는 이제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인데, 지역에서 오셔서 같이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 분위기상 장애인들이 계셔서. 그래도 이제 이해해 주시는 분들 위주로 모여서 지역의 장로님들 두 분이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고, 권사님들도 지역에서 세 분 정도 오시고요. 또 지역에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
우리가 섬기는 분들이 한 80여 명 됐는데 돌아가시고 또 거동이 어려워지시고 지금은 한 20여 명 이제 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어르신들 해서 한 20% 정도가 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80% 정도 비장애인 중에 80% 정도가 직원들인데, 참 그래도 감사한 게 직원들이 다른 시설에서는 그 문제 제기만 하잖아요. 뭐 11조 강요한다, 예배 강요한다라고 막 그 떠들고 다니고 뭐 진정하고 투수하고. 그런데 이제 시작부터 이제 저희들은 교회로 시작을 했고, 또 교회가 모티브가 되었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따라주지는 않겠죠. 우리가 이제 교회 이름으로 직원들 섬기는 일들을 해보자 해서 이제 그 법인 행정은 장애인들한테 직접 케어하는 지원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직원들 복지에 대한 어떤 지원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교회 헌금으로 지원을 하면서 행사를, 그 교회 헌금 가지고 직원들을 위한 행사를 참 많이 해드리고 있죠. 예를 들면 축구대회, 발야구대회, 또 족구대회, 그리고 성경 퀴즈대회, 가족 명랑 오락회, 요리대회 등등의 철로역정 등등 이런 행사를 복지법인에서 재정을 할애를 못하니까 다른 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메마른 그런 삶을 사는데, 우리는 이제 교회 예산을 가지고 이런 즐거운 행사를 월 1회씩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직원을 섬기면서 직원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서 자동적으로 그들이 교회에 이렇게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선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큰 시설에서 또는 많은 직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때문에 잡음 없이 이렇게 모일 수 있었던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조금 행사를 못하니까 답답해하고 좀 뜸해지고 멀어진 느낌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다시 이제 그들을 주님 재단으로 끌어와야 되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고민하고 있을 텐데 다른 시설들에게도 코로나 이후에 정말 직원들이 먼저 신앙을 가지고 은혜 속에서 이용분들을 섬길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벤치마킹을 가든지 또 포럼을 통해서 같이 공유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의 경우에는 이제 시설 안에 있던 교회를 시설 밖에 기도원으로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껏 교회에서 하는 교회 직원들이 이제 몇 가정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명절 때 예배를 같이 직원들이 모셔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수고를 한다는 생각도 해서 선물을 하는 것, 그리고 성경을 일도하면 이제 그 상을 줬는데 금 반도를 했었습니다. 그것도 숫자가 많으니까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지금 하는 정도하고, 외부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작년 6개월 동안에는 내가 매일 예배를 인도하다가 그전에도 그렇게 했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이 농촌에 계신 목사님들이 화상으로 설교하는 걸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못 하시겠다 해서 6개월을 내가 힘듭니다. 이제 예. 하다가 내가 좀 가르쳐 줘가지고 이거 하면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학원에 계시는데, 이제 지역에 계신 목사님들을 이제 수요일하고 주일은 제가 하고, 나머지는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을 일부러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 사례를 교회에서 이제 교통비를 이제 매월 10만 원씩 드리고, 명절에 선물을 드리고, 그런 정도밖에 저는 이제 못 하는데,
목사님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놀랍다 이런 생각을 또다시 하게 됩니다. 우리 또 간증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하실 분들 계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저한테 그 아픔이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어요. 김양원 목사 신방에 하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참 징그런 사탄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00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서 생산적 복지를 부르짖었잖아요. 그때 저는 아주 쌍수 들고 환영을 했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생산적 복지. 그래서 이제 아실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지자체별로 또 각 법인에다가 장애인들이 생산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시설들을 기능보강으로 설치를 해 주셨어요. 아주 좋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잘못된 게 하나가 뭐냐 하면 이렇게 일터를 만들어 준 것까지는 뭐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 재활은 직업 재활이 꽃이라라고 말하듯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소득을 올릴 경우 그 소득만큼 정부 지원을 삭감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바주는 면세점이 1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이상 월급을 받는 장애인들에게는 그 액수만큼 정부 지원을 삭감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거든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 비통한 마음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 식사 한 끼 호텔에 가서 해도 10만 원일 텐데 한 끼 식사값도 안 되는 그 10만 원만 봐주고 그 이상은 정부 지원을 깎아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장애인 인권 침해다라고 제가 서명운동 그리고 반기운동을 했어요. 결정적인 게 과천 호프 호텔에서 이사장들 원장들 모아놓고 그때는 이제 여당이죠. 지금의 민주당인데 그 장관님 국회의원님들이 오셔서 우리 원장님들 이사장님들한테 생산적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협조 좀 해달라라고 이제 설명회를 하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잡고 어떻게 10만 원입니까? 여기 국회의원님들 많이 오셨는데 당신들 식사 한 끼밖에 안 되잖아요. 라고 이제 하면서 30만 원 기준을 올려주십시오. 그런데 통과가 안 됐어요. 그냥 1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왜 제가 30만 원이라고 하는 걸 부르짖었냐면은 그때 이미 우리 시설에 두 직업재활 시설이 있었거든요. 평균 월급이 30이었어요. 그러니까 평균 월급만큼만 보존해주고 그 이상 받는 것을 삭감을 한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10만 원 이상 받으면 깎아버린다라고 하는 게 10만 원어치만 일하고 마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일할 그런 열정을 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장애인 복지를 후퇴시키는 겁니다. 라고 이제 제가 좀 과하게 발언을 했죠. 그것 때문에 이제 찍혀가지고 혼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느닷없이 감사가 2달 수사처럼 감사가 왔고 그리고 이제 뭐 횡령한 도둑놈으로 이제 막 뉴스가 나고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이제 대검찰청에 고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검찰청에 가서 4개월 수사를 받습니다. 참 지겨웠죠. 혼자 싸우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4개월 수사받고 결론이 혐의 없음 기소유예 일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그리고 그 2달 감사받은 것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판정을 받고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때 그 뉴스가 계속 보도가 되고 이게 지금도 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도둑놈이고 나쁜 놈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권이 노무현 대통령까지 10년 있다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잖아요. 바뀌면서 이제 그때 그 장애인 인권을 위해서 싸웠던 것이 비열이 돼가지고 알다시피 제가 국가인권위원으로 부름을 받고 가서 3년 동안 일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을 했잖아요.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인권위원으로 있을 때는요, 우리 시설들 참 태평성대를 맞았어요. 제가 처음 가서 보니까 200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꺼운 그 자료를 제 책상에다 올려놓았습니다. 보니까 이제 시설들의 문제, 시설장 운영자들의 문제 등등이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역으로 공세를 폈습니다. 조사관들 다 내 방으로 오세요. 아니 조사를 이렇게밖에 못 해놓았습니까? 내가 보니 이건 정말 잘못된 조사다. 그러니까 어안이 벙벙해져 버린 거예요. 왜 내 책상에다 갖다 놓았냐 하면 시설의 문제인데 시설을 운영하고 설립하고 운영한 인권위원회가 왔으니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고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나는 왜 이것밖에 조사를 못했냐? 이렇게 부실하게 조사를 할 거냐? 재조사해라. 막 호통을 쳤어요. 아니 의원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당신들은 지금 개인, 자연인, 개인, 설립자 또는 운영자들의 문제만 부각시켜 놓았어. 근데 이럴 수밖에 없었던 요인, 또 정책, 그리고 정부 지원,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까지를 같이 올려놔야 될 거 아니냐. 재조사해 하고 이제 호통을 치면서 재조사 지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조사가 안 돼, 진행이 안 돼. 그래서 저는 이제 웃으면서 기다리는 거죠. 이건 뭐냐 하면 조사가 안 된 만큼 지금까지 조사해 놓았던 2000페이지 정도의 인권 문제, 뭐 부실 문제도 그냥 그대로 그냥 시간 흐름 속에 흘러갔잖아요. 그리고 3년이 지났어요. 그때 정말 인권 문제로 제가 있을 때 고발 당한 어떤 특이한 사안이 생긴 시설 외에는 막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대로 가서 파헤치지는 못했어요. 참 감사했죠. 그리고 이제 제가 나온 뒤로 본물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특히 그 우리 선교단체 민간 시설들, 법정시설들 인권 문제, 운영 부실 문제가 아주 집중적으로 터져서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뭐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려고 했고 또 제가 도둑놈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장애인들한테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좋은 열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 해야죠. 그래서 제가 그 싸울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러면요. 결과가 10만 원 이상 월급을 받고 있을지라도 나머지 금액 10만 원은 용돈을 쓰도록 놔주고 나머지 금액을 장기 예금형으로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30만 원까지는 깎지 않겠다 해서 기준이 30만 원으로 올라가고 대신 20만 원은 저축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협상안이 마련됐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나 직업재활에 뛰어든 장애인들은 저 때문에 월 평균 20만 원을 모든 전 장애인들이 다 더 받게 된 셈이 된 거죠. 근데 이 공모가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인정을 받기는 했습니다만은 정말 10년 동안 숨도 못 쉬고 도둑놈처럼 살았던 과거가 있습니다. 예, 서 목사님 말씀하셔요. 네,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계속 없을 것 같아서 그럼 제가 마지막 시간도 다 돼가는데 법인을 어떻게 세계를 세웠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또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해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저희 신망의 복지재단에 정원이 250명이었어요. 근데 100% 꽉 차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법정시설은 제가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법인시설은 정원을 한 명이라도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아이를 업고 또 한 아이 손을 잡은 30대 중반의 아주머니께서 찾아오셔서 자기 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체장애를 입은 시동생을 5년 결혼하자마자 지금까지 5년을 같이 산대요. 모시고. 근데 단칸방이에요. 단칸방에서 지체장애 시동생을 5년을 같이 살았는데 제가 여담을 하면 근데 어떻게 애들을 둘 낳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이제 5년 살다가 이분이 지쳐버렸어요. 형수가. 더 이상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어디 보내자. 그래도 갈 곳이 없어서 못 보내고 있는데 형이 신망에 가봐라. 거기는 받아준다더라. 그래서 왔었어요. 제가 받아는 줄 수 있는데 정원이 차버렸다. 그래서 못 받겠다라고 했더니 그냥 소파에 앉았다가 그 밑에 소파 밑으로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한 5분 이상 울었어요. 저도 그분 눈물 흘리는 거 단칸방에서 5년을 신혼살이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눈물 겨웠잖아요. 그래서 같이 눈물 흘리고 그냥 울고 있어서 저도 차마 그 땅바닥에 주저앉지는 못하고 저는 소파에 앉아서 울고 있다가 달래서 보내면서 하나님 울고 가는 저 여인의 모습 보세요. 이렇게 많은 집들 많은 땅들이 있는데 장애인이 갈 데가 없어서 저렇게 비통해하고 이제 가정이 해체되게 생겼습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막 속에서 더 불이 끓어올라요. 그래서 못 견디겠어서 차를 끌고 정처 없이 그냥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하면은 곤지암 IC였어요. 내려온 곳이. 그래서 거기서 어디 땅이나 집 팔려고 내놓은 거 없어요 하고 복덕방을 들어갔는데 돈이 얼마나 있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돈하고 상관없이 있으면 소개만 해달라고. 그랬더니 마치 좋은 데가 있다. 22,000평 땅이 있고 집이 500평 요양원이 건축돼 있다. 그리고 사택이 하나 있다. 근데 100억이다. 그래도 처음 왔으니까 구경이라도 합시다. 했더니 아니 돈 없으면 가지 말고 살 마음이 있으면 가지. 거기까지 들어가서 1시간 가야 되는 거기서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주소만 적어주라. 그랬더니 주소를 알려줘요. 주소 대신 그 약도를 대충 알려줘. 그래서 제가 일부러 찾아갔어요. 근데 아주머니 한 분이 40대 중반 된 아주머니가 혼자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쭸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죽고 급하게 한 130억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100억에 내놨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그림이 떡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명함을 목사 명함을 드린 거예요. 저는 저 목사 명함을 들고 다니고 지금도 그래요. 근데 주면서 아주머니 이렇게 좋은 땅
가지고 있어도 돌아가실 때 못 가지고 가잖아요. 저 하늘나라 가면 이보다 훨씬 더 높고 좋은 땅, 좋은 집이 있어요. 우리 같이 예수 믿고 천국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명함을 드렸더니 이분이 명함을 확 집어 던졌어요. 기분이 되게 나빠. 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가서 보니까 명함 받고 집어 던지는 것도 고발돼서 인권위원회에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던져버려. 그래서 참 기분 나쁜데 어떻게 할까 하다 그냥 놓고 왔어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50억은 있습니까? 그래. 없잖아요. 40억은요? 없습니다. 30억은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근데 이제 30억까지 다운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제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장소요,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요람이 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30억은 거기서 잡히고 대출을 받아도 30억은 나올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주시려면 깨끗하게 주세요. 나 없어요. 그러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뒷날 새벽 5시에 전화가 울려요. 받았더니 지금 좀 오세요 하고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그래서 쫓아갔어요. 새벽에 쫓아갔더니 일어나지도 못한 채로 저기 등기 놔뒀어요. 가져가세요. 아니 등기만 가지고 뭔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9시까지 거기서 기다린 거예요. 등기 이전 서류를 해 주셔야 됐죠. 그래서 9시에 모시고 제 차로 모시고 가서 법무사에서 등기 이전 서류를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분을 태우고 그 장소까지 모셔다 드리는데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기가 보살이래요. 보살인 나한테 목사가 기분 나쁘게 전도를 해 천국 가자고 예수 믿자고 그래서 명함을 집어던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2층 옥상에다 가건물로 점치는 굿하는 그 장소를 만들어 놨어요. 제가 들어가 보고 정말 기절초풍할 정도로 놀랐어요. 그 무시무시한 형상들 만들어 놓고 점쟁이, 점을 치고 구슬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떠나간 다음에 기분 나빠서 거기서 구슬을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하늘에서부터 번개 불이 자기 가슴에 떨어지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큰 승용차만한 돌이 하나 있었는데 그 돌 밑으로 굴러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무당짓을 못하고 그냥 시름시름 앓기 시작을 하면서 그 목사한테 이제 팔라고 그러는가 보다. 그래서 반값에 팔자. 40억, 30억까지 내려갔는데 없다고 하니까 돌려보냈다가 그날 저녁 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요. 이제 이곳의 주인은 나다. 당신이 누군데요? 나는 너를 구원할 여호와다. 그래서 이 점쟁이가 무당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괴로워서 꼼짝 못하고 누워서 저한테 이제 주기로 작정을 해서 그래도 내가 어디 가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있는 만큼 준비된 만큼만 주세요. 그래서 등기전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엘리엘 동산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여러분 아시죠? 엘리 하나님, 엘 주인.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 사람이 음성 들은 그 목소리대로 엘리엘 동산이라 이름 짓고 지금 거기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그리고 한마음 일터 직업재활시설 그리고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 4시설이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기점으로 이제 이천에 아주 크게 직업재활 근로시설을 시에서 지어가지고 우리가 위탁을 받았어요. 연매출 금년에 60억 했습니다. 그 정도로 큰 시설인데 그 시설을 위탁해서 운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법인 엘리엘 동산이 세워진 계기였고요. 세 번째 법인인 사랑과 평화 복지재단은 어떻게 세워졌냐? 우리 한장설의 그 상주에 이명아 목사라고 지금 회원으로 활동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안 하십니다. 안 하시거든요. 네네. 그때는 한장설의 회원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이명아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 때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오늘은 신망의 교회를 가봐라 라고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금요 구역 연합 집회 철야 기도를 하는 예배 시간인데 갑작스럽게 저녁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명아 그 목사님이 저하고 신학교 동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오셨으니까 간증 좀 해라라고 한 20분 시간을 드렸죠. 그랬더니 내가 농가 주택을 월세를 얻어가지고 지금 상주에서 시각장애인 20명을 데리고 있는데 방이 3칸밖에 없어갖고 예배드릴 장소가 없대요. 농가주택이니까 20명이 못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이제 마루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겨울에는 추워가지고 담요 뒤집어 쓰고 덜덜덜 떨면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여름에는 나방 모기들 띠끼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그게 그때 여름이었거든요. 모기 나방이 너무 심해가지고 못 드리게 생겼어서 하나님 정말 컨테이너 박스 중고라도 좋으니 하나님 그거 하나 주세요 했더니 오늘 신망의 교회 가봐라.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하는 거야. 제가 막 혼을 냈어요. 전도사님, 당신은 지금 사명이라고 하지만 그 이용인분들, 장애인들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추위에 떨면서 예배를 드리고 모기에 물려가면서 띠껴가면서 예배 드려요. 컨테이너 박스 하나도 못해서 여기까지 오셔요? 막 호통을 치면서 여러분 헌금 좀 하세요. 오늘 돈도 안 가져오셔서 우리 교인들이 그 금요일 날은 특히 이제 일하다 보니까 돈들 안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봉투 나눠주면서 작정 좀 하세요라고 했더니 봉투가 한 30장 정도 올랐어요. 거기다 뭐 10,000원, 20,000원, 50,000원이죠. 근데 마치 그때 이제 우리 집사람이 우리 집을 사겠다고 아주 적금을 타가지고 좋아서 집사로 돌아다닐 때였거든요. 근데 헌금 봉투 속에 우리 집사람이 똥물뱅이 7개를 쳐가지고 봉투를 올렸어. 그래서 내가 몰래 가지고 담고 내려왔어요. 왜? 실수한 줄 알고. 그래서 이제 집사람한테 뭐라고 했더니 눈물을 쪼르르 흘리면서 집 안 사고 헌금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잘했다. 그때부터 이제 상주에 이제 교회 짓기 운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40평을 건축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명훈 목사님, 제가 시각장애인이에요. 이분이 누구냐면 한국맹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를 하신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남양주에다가 법인을 세우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재활원을 설립하려고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이제 시각장애인데다가 또 나이 드신 데다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부도를 내고 오픈을 못했습니다. 이걸 규정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 드리면 목사님이 저보다 더 잘 해주실 것 같아서 기도하던 중에 응답을 받고 목사님께 드립니다. 하고 기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 뜻을 받들어서 사랑과 평화복지재단을 설립하게 되었고 그 평화복지재단이 아까 말씀드렸죠. 전국 1등을 했어요. 잘 지어져 있어요. 아담해요. 30명 시설인데요. 매년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아주 멋진 동산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세계의 법인을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네요. 그러니까 보세요. 1시간이 길다고 뭐 조금만 하시고 질문 받으시겠다 그러는데도 1시간 모자라지 않습니까? 아, 참. 모자라게 하겠지만 네. 1시간 누가 듣고 있겠냐 생각하니까. 그래서 너무 진지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리는 들었거든요. 너무 부러워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힘이 됐다면 고맙겠고 또 뭐 이렇게 줌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는 언제든지 이전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기억하겠습니다. 꼭. 고맙습니다. 간증을 들으면서 느껴진 거는 이 간증을 모아가지고 한 장선 유튜브를 만들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듣지 못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간증을 녹화를 해놨습니다, 목사님. 예. 그래서 이것을 아이고. 녹화를 한장선 유튜브를 만들든지 해서 띄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은 이거 동영상을 뭐 밴드에 올리든지 해서라도 이렇게 정말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것을 간증으로 듣는 것이 우리만 듣기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제 우리 서 회장님 역량 아닐까 싶어요. 네, 멋지게 그러니까요. 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러거든요. 이렇게 앞서 가신 분들한테 노하우를 배우면서 힘을 얻는 거 참 귀중한 일이에요. 요즘은 그러려고들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저 같은 경우만 보다 아까 제가 양동춘 목사님 말씀드렸잖아요. 앞서 가신 분들한테 배우면 그것이 너무너무 큰 힘이 되거든요. 뭐 이런 데 써먹는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뭐 이해하고 뭐 그럴 테니까 우리 후배들이랑 이렇게 좀 교만한 것처럼 보이긴 한데 이제 나이가 66세니까 이해 좀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새로 시작하는 20대 30대 젊은 후배들 정말 조금이라도 힘이 되는데 사용된다면 기꺼이 제가 미랄이 되겠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13년 전에 그 법인을 설립하면서 그 사업 계획이며 필요한 자료들을 제가 목사님들 전화해서 요청을 그랬죠. 했는데, 네, 예. 기꺼이 그 자료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예. 근데 근데 어떤 이 분들은, 자료 잘 안 준다는 건 알고 계셔요? 다른 그러니까요. 법인들은 안 줍니다. 네네, 잘 안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그래서 줘요. 예. 목사님이 주실란가 했는데 자료를 보내주셔서 아주 감사하다는 생각이 뭐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거저 주셨으니까 저는 지금까지 누구든지 오시면 아주 속 이야기, 속 내용들 다 알려드립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네. 전화 주세요. 엘리야의 동산에 그 집은 가본 적이 있어요, 저. 그래요? 오, 고맙습니다. 그럼 합창, 목사님 그 교회 100억 거기 하실 때 돈 하나도 안 들이시고 하나님 거저 연결해 주신 거예요? 돈 하나도 안 드리진 않았죠. 제가 가진 것 고마워서 저희 저기 뭐냐 아파트 저기 전세금까지 다 뺏어 드렸죠. 네, 전세라고 해도 얼마 안 되죠. 거기 100억이 넘으실까요? 시간이 없어 그 이야기를 안 했는데 저희들이 그 서울 망우리 상봉동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었고요. 그때 그쪽에다가 교회를 건축하려고 200평을 사놓은 그린벨트 땅이 있었어요. 네. 근데 마치 이게 이제 현대 아파트 부지로 수용이 되면서 13억 그 보상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우리는 이 남양주시에 와서 교회도 건축하고 그 땅은 이제 그냥 쉽게 말하면 내가 내 호주머니에 너 담아도 괜찮을 돈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그 돈을 보상을 받으니까 제가 오픈을 했어요. 교회에다가 13억을 이렇게 보상받았다. 그리고 이 13억을 어떻게 쓸 건지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주시면 마음껏 장애인들을 위해 쓰겠다라고 오픈을 해놓은 상태였고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 아주머니가 신랑의 입소를 원할 때 하나님 어디 땅 없어요 집 없어요 그래서 그 13억을 믿고 곤지암까지 달려갔던 거고 100억을 기증을 해준다고 하니까 제가 13억을 드리면서 너무 고맙잖아요. 아니 그거 다 안 드려도 됐었어요. 근데 130억 내놓을 땅인데 13억을 드리면서 11조밖에 안 드리는데 고맙다고 제가 저희 집 그 살고 있던 5천만 원까지 합쳐서 13억 5천만 원을 드렸던 거예요. 그게 뭐 손해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거기가 이제 길이 없었는데 2차선 고속 서이천 고속도로에서 300m 떨어진 요지거든요. 근데 그 고속도로에서부터 우리 집 앞으로 2차선 길을 확장을 하면서 5억이 보상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이천의 특전사 여러분 사건 아시죠? 특전사가 들어오면서 4차선으로 확장을 하면서 8억이
보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13억은 다시 돌려받았어요, 하나님한테. 오. 네, 그게 이제 제 개인 땅이었으면 제가 받을 돈인데 이미 법인을 설립해 놨잖아요. 그래서 법인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뭐 하나님이 주신 돈을 하나님한테 썼더니 13억은 고스란히 돌려주시고 대신 4차선 도로변에 LL 동산이 서게 돼가지고 지금은 뭐 그 길 없을 때도 130억이라고 했으니까 법인을 설립 안 했다면 지금은 뭐 130억만 되겠어요. 20년 전 일이고 4차선이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책임져 주시고 갚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것이다 싶은 생각으로 욕심 부려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사탄이 끼는 거고 뭐 분쟁이 일어나죠. 교회에서 장로들이 목사님이 13억 먹어버렸대. 그러고 이제 싸움을 걸고 쫓겨날 텐데 오픈하고 장애인들한테 다 드렸더니 그 큰 땅 법인 주시고 또 13억 도로 주님이 보상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건물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짓도록 지원해 주시고 후원받게 해 주시고 역시 우리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 넣었지 않았는가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 증거가 호세아 동산은요.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건축해 준 그 이명환 목사님 교회의 100배가 지금 사랑과 평화복지재단이에요. 그리고 엘리엘도 그 교회 부지 13억을 드렸더니 바로 10배잖아요. 근데 지금 땅값으로 계산하면 30배는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터전 다 주시고 그러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장애인 선교나 또 목회하신 분들에게 제가 꼭 그 부탁을 드린다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린다라고 하면 돈도 땅도 집도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아멘. 제 경험을 드리고 싶어요.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귀한 마칩시다. 네, 해주신 우리 김양원 우리 신경 이사장님께 감사하다는 답례로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장선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또 우리 소재원